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빈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님의 빈자리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자녀가 떠난 후에 허전함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자의 삶에는 더욱 많은 빈자리가 있지요. 고향의 빈자리, 친구들의 빈자리, 익숙했던 문화의 빈자리, 때로는 신앙 공동체의 빈자리까지 경험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빈 자리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공백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빈 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외로움을 관계로 채우고, 공허함을 소비로 채우고, 상실을 바쁨으로 덮어버립니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도 그러한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던 그는 인생 후반에 조이라는 여성과 결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그는 아픔 가운데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장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잠그어 버리신 것처럼 느껴졌다. 믿음의 거장도 상실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는 다시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함께 계셨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빈 자리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아주 조용한 장면입니다. 기적도 없습니다. 병고침도 없습니다. 놀라운 설교도 없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유다의 빈자리였습니다.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제자들은 깊은 아픔과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공백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상실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이별입니다. 유다의 상실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입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라는 말은 끈질기게 지속한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머물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상실을 경험하면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피합니다. 예배를 멀리합니다. 기도를 중단합니다.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아플수록 함께 모였습니다. 상실할수록 더욱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상실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 몇 해 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수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 깊은 기도의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한 목회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코로나는 많은 것을 빼앗아 갔지만 기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예배당은 비어 있었지만 성도들은 서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픈 성도들을 찾아갔습니다. 화려한 프로그램은 멈추었지만 중보기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상실이라고 하는 아픔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이끌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빈자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상실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역사를 말씀으로 해석하십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모습이지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을 시편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유다의 배신은 공동체의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것보다 더욱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일조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도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고통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배신했습니다. 노예로 생활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형들 앞에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의 악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막지 못했습니다. 배신이 오히려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배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상실과 아픔을 경험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조각들을 가지고도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이해되지 않는 인생을 말씀으로 다시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아픔과 상실을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위치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빈 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십니다. 형제들은 mat디아를 선택했습니다. 유다가 떠난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될 수 없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 엎질러진 물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십니다. 유다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빈자리가 생겼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하나님은 남아있는 120명을 사용하셨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의 창립자인 허드슨 테일러 역시 수많은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동역자들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인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잃고도 계속할 수 있습니까? 테일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빈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은 남은 자들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상처 입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상처 입은 치유자로 다른 이들을 치유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눈물 흘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애통하는 심령을 품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아픈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빈 자리는 하나님의 준비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간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세우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유다는 떠났습니다. 12사도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교회는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말씀으로 역사를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빈자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 짐 엘리엇을 선교지에서 잃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미래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을 죽인 부족에게 다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지요. 그녀가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결코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신다. 빈자리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빈자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공백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눈물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고통 속에서도 회복을 주십니다. 상실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가실지 기대하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저의 눈물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끝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상실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